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금잔,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의 교리, 실제 금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주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강사 조대원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도 금잔 안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가게나 마트를 가도 음행의 포도주를 파는 곳은 못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관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만밀이라 땅의 음료들의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아오, 이거 보세요. 건세와 야합하더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리고요, 배교해요. 어떻게 배교하는지 알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돈 있고 백 있고 다 가지고서 다 훈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으로다가 추장을 했죠. 보석으로 치장을 했죠. 진주도 추장을 했죠. 거기다 금잔을 딱 들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2천만 원짜리 하는 진주 목걸이, 그 다음에 한 3천만 원짜리 하는 자연 진주 반지, 그 다음에 여기 금잔, 이게 금잔을 탁 들고, 그런 다음에 내가 빨간색 그냥 세단을 탁 타고, 그런 다음에 저기서 보석을 다 어머 머리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싹 나를 꾸미고 그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좋아 보이게 럭셔리해 보이죠? 여러분, 럭셔리 타고 들어와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께서는 음녀가 몇 천만 원짜리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럭셔리하게 꾸미고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보석을 감고 실제 금잔을 들고 나타나는 여자로서 이마에 이렇듯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세상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어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절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예언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원리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에서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사님의 주장은 땅에 속한 자의 거짓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기총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진리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은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처럼 실제적인 금잔이 아니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책 성경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풀이하여 만든 주석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석책이 그들 손에 있는 금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의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대해 세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림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7 금초 때 장막 성전이 출현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함으로 멸망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들과의 전쟁에 패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긴 자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기게 되는데요. 그 이긴 자들이 모인 곳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긴 자들을 진노의 대접 삼아 배도자들과 멸망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때 심판받는 멸망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의 선민을 삼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본 음녀와 음녀가 앉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조직입니다. 본문의 음녀는 마귀의 신과 하나 되어 마귀의 씨를 받아 마귀 자식을 많이 낳은 거짓 목자로서 당시 많은 목자들을 비진리로 길러낸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바벨론이라 하였으니 그가 옛날 바벨론처럼 서민을 멸망시켰기에 이 음녀의 조직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에 쳐서 곧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바벨론의 조직은 음녀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녀는 귀신의 나라 영적 바벨론 조직체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고 하셨는데요. 바벨론의 양식인 이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셨으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참목자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참 포도주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반면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전 밖 이방의 들포도나무로서 이방의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들포도주요 뱀의 독이었으니 사람의 영을 죽이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음행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나라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킨 죄,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시킨 죄로서 이들 죄는 성령 해방죄가 되어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이 음행의 포도주가 담긴 금잔은 무엇일까요? 구약 다니엘서에 보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선민의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소에서 금은 기명을 가져왔는데요. 그 후 아들 벨사살 왕은 그 금잔에 바벨론 술을 부어 무리들과 더불어 마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을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하시면서 열방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그 당시의 육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뜻까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행의 포도주가 비진리의 말이라면 말을 담을 수 있는 잔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책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술은 곧 바벨론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잔은 바벨론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 금잔은 사단의 교리를 담은 책, 곧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 곧 사단의 교리와 교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잔을 실제 금잔으로 주장하시는 한기총 목사님의 주장이야말로 금잔에 담긴 음행의 포도주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음료와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임금들은 물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취하였고 만국이 무너졌다고 하셨는데요. 만국이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세상의 많은 교단과 교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목자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비진리의 포도주에 취해 신앙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 곧 사단의 양식 만국에 취해 있을 때 음녀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등장하여 만국의 신앙인들을 새나라 12지파로 부르시고 빼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단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긴 자는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영생하는 양식, 곧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니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의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꾸미고 있는 각색 보석도 실제 육적인 금보석 진주이고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도 실제 육적인 금잔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통해 본 바 이 음녀는 각종 교리로 자신을 꾸민 영적인 여자, 곧 거짓 목자이며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은 바로 성경의 뜻을 자기식으로 풀이하여 만든 주석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기총 소속 목사님과 새천지의 증거가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단의 목자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이므로 그 씨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참목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천지의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계시록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 성취 때입니다. 주재림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음녀의 금잔 안에 담긴 음행의 포도주로 무너진 만국에 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천지의 약속한 목자 이긴 자를 만나 영생의 양식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